오늘 예레미야서 3장 20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국가였어요. 통일국가. 다윗 왕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고 그냥 통일국가였는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많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남과 북으로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갈라놓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얼굴을 보고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왕좌를, 원래 왕이 잘못하면 왕좌에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하고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내 왕좌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좌가 영원하다는 것은 그 대대손손이 그 왕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왕좌는 그대로 두시지만 나라는 반으로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딱 두 지파로, 그리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머리로 해서 10지파가 뭉쳐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이용해서 회초리로 때리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인류를 멸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남유다는 남아있잖아요.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 이스라엘의 집아, 이건 북쪽을 얘기하는 거죠.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은 남유다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북쪽은 멸망해서 남쪽에 남아있는 남유다를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오 이스라엘의 집아, 마치 아내가 분명히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남편을 배신했다. 간음한 여인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들에서 들렸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막 후회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났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렸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굽게 하며, 길이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굽어가지고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굽게. 어디로 갔느냐? 우상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줘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나쁜 길로 가서 집에도 안 들어와 깡패들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고, 툭 하면 경찰서, 교도소도 가. 그럼 버려버리나요, 아들을? 아들, 딸 버리나요? 돌아오면 받아주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 부모 같은 심정으로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했더니, 보소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니. 왜 작은 산, 수많은 산이 나오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다가
그 산당을 지어놓고 우리나라처럼 얘기하면 무당집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 가서 엉뚱한 그 잡신들한테 그 제사 지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안 나오고 그 산에 그 잡신들한테 제사 지내고 굿하고 별짓 다 하는 거 이게 헛된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제 멸망하고 나서 깨달은 거죠.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고하여 얻은 즉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아들 딸들 삼켰나이다. 수치스러운 일이 뭐죠? 우상 숭배하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 그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이런 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어린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산 심지어 우리 아들 딸들까지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서 눕고 우리의 혼동이 우리를 덮나니 이는 곧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어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거 얼마나 멸망한 후에 정말 회개하고 정말 후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회개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걸 들려주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유다 백성들도 이걸 보고 돌이켜라는 거죠. 자,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BC 627년에서 BC 586년까지 이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사역했던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있다가 그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환상으로. 뭘 보여주셨느냐.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환상으로. 임박한 아몬드 막대기를 예레미야야 네가 뭐를 보느냐. 아몬드 막대기가 보이나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끓는 이런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졌나이다. 남쪽으로.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아몬드 막대기는 임박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끓는 그 가마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것은 북쪽으로부터 어떤 재앙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에 가서 전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이 이르렀다. 북쪽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한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 가운데 한번 보세요. 교동문에 이 교동문 시편 137편 보면은 우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이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 우상숭배에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 남유다 백성들도 마음에 새겨 듣질 않았어요.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남유다도 멸망했다는 거죠. 멸망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변에 앉아서
By the rivers of Babylon. 여러분 그 노래 있죠?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포로를 끌려와서 그 비참한 심정으로 노동하다 말고 잠깐 쉬는 사이에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의 하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타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를 피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들 너희 나라 노래들 하나 불러봐. 우리를 끌고 간 바벨론 병사들이 쉬는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어이 야 너 저 유다인이지? 너 유다인 노래 하나 불러봐. 한번 해봐. 이게 희락을 요구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에요. 근데 노래를 요구한다는 거죠.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자기 솜씨를 잊을지로다. 내 이 손이 도저히 연주를 못하겠다. 이게 얼마나 슬픈 노래입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좋아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어다. 도저히 노래도 연주도 못하겠는 이 기가 막힌 심정이 이 시에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해서 이 결론이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지금 이런 시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오 멸망받을 바벨론에 따라 우리를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네가 우리에게 베푼 대로 네게 갚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네가 우리에게 베푼 그것을 그대로 갚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했는데 여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어린 것들을 들여다 돌에 매어 치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그러니까 포로 이 전쟁에서 진 백성들은 어린아이들도 그냥 잡아다가 막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원수의 그 땅에 와서 지금 포로가 된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봐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도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받아주리라 했는데 끝까지 우상숭배해서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을 보면 심판의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 뭐냐? 첫째, 생수의 샘을 버렸다. 그리고 이거 성경에 다 2장에 나와 있어요. 13절, 13, 14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너희 죄가 유다의 죄가 두 가지인데 생수의 샘을 버렸다. 여러분 생수의 샘이 뭘까요? 예? 생수의 샘이 뭐예요? 하나님이자 하나님. 그죠? 탁자매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생명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물 저장고. 물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수이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긴커녕 자꾸 이렇게 터진 물 저장고 그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인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물 저장고를 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터진 물 저장고라는 거예요. 이 생명샘인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물 저장고. 네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거든 일어나게 할지어다. 오 유다야, 네 신들이 네 도시들의 수만큼이나 되는도다. 그러니까 유다, 남쪽 유다는 뭐 여러 잡신을 섬겼어요. 바알신도 섬기고 뭐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모압신 그모스도 섬기고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그녀라고 그래. 그녀. 나라의 여성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그녀를 버리셨다. 그러나 그녀의 자매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고도 북쪽의 그 이스라엘, 그 자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보고도 그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고 가서 똑같이 창녀짓을 했다. 예, 예레미야 3장 6절 잠깐 빨간 것만 읽어볼게요.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요시야 왕은 그 남유다의 16대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주께서 내게 이르되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창녀짓을 행하였도다. 왜냐? 산에 올라가서 산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거기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산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창녀짓을 했다. 왜냐? 북이스라엘 그녀는 하나님의 아내인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짓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북쪽도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우상 숭배하면서 창녀짓을 하더니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후회하고 통곡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녀의 자매도 오히려 또 가서 똑같이 창녀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뭡니까? 10계명의 1번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 어떻게 제일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실 때는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 누구를 심판할지라도 갑자기 심판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경고를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심판받는다. 돌아오라. 이거 반드시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레미야한테도 말해서 너 가서 저 남유다에 가서 경고해라. 돌아오라고 해라. 그렇게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대언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이방 땅으로 흩어질 것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가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보다 한 800년 전이에요. 800년 전에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인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고 저주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성경 한번 볼게요. 물론 이것도 성경 말씀이지만 신명기를 보면은 복에 대해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읽는 예레미야서보다 800년 전에 미리 모세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바구니에 쌓아둔 것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거 신명기 28장에는 복에 대해서 쫙 15절까지 써 있어요. 15절까지. 그래서 15절까지. 그런데 만일 네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하면서 네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바구니에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에 대해서 쫙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되면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할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밑에 쭉 내려가면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발췌를 해놨어요. 여기 나오죠. 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기 나오죠.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리니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도 남는 자가 별로 없으리라.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 해서 네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뿌리째 뽑히리라. 그리고 64절 맨 끝에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이미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 벌써 8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유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희를 먹이리라 이런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마치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잖아요. 남아있는 남유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간음을 행한 남유다는 버젓이 창녀짓을 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21절에 슬피 울며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음을 하고 다른 남자가 살고 있더라도 네가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리라 이런 하나님이에요. 항상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는 하나님인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했느냐? 이 햇살 가득하고 눈부신 아름다운 봄날에 왜 이 우울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할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좀 복받고 뭔가 기분 좋고 화사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나뭇가지에 절하고 돌에다가 짐승을 새겨서 하나님이라고 절하면서
예? 거기다 절하고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주변 문화와 종교에 조금씩 물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세상에 동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다 보면 물들고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속으로. 나는 안 그럴 거야. 난 절대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잠깐만 한눈 팔면 그냥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그런 쪽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그 인간적인 어떤 불쌍함 이런 것 때문에 냅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서 나중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레미야서에서 보듯이 생명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물 저장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해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둘러보세요. 전부 우상숭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상숭배 얘기하는 건 다른 종교를 믿는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 절에 다닙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절합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넘쳐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탐욕과 정욕과 죄악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로. 눈으로. 이게 입력기관이에요. 입력기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좋은 거 바라보고 탐욕을 바라보고 음탕한 거 바라보자. 전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일로 들어와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오늘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를 꼭 자꾸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믿어라. 다른 데 조금도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내 아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나는 나고 신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신한테 가서 제사 지내고 뭐 하면은 이 신이 날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별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다. 완전히 하나를 강요해요. 그게 만약에 하나가 떨어지면 그건 가늠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세상 종교는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종교는 나는 나고 그 신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면은 그거는 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떠는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종이를 하나 꺼내서 써보세요. 내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따르고 있으면
따르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좋아하되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명백한 우상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없는데요. 요 작은 누룩이 마음 전체를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 한가운데, 이 한가운데 두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의 그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여러 가지 은혜와 심판과 그들을 향한 용서를 통해서 이제 현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남은 우리의 인생 동안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을 버린 민족처럼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혹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제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앙에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